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라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쓰여집니다. 라크, 너를 위하여. 이건 전치사랍니다. 어떤 행동에 영향이 가는, 특히 수혜를 받는, 어떤 행동에 수혜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영어로 말하면 포가 되겠죠. 그리고 2인칭 남성 단수 어미, 너를 위하여, for you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이게 for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제 왜 그러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갑시다. 17장 24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족함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찾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함께 합시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가 모자라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호흡과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무엇을요?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완전한 분이고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완전한 분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느냐면요, 시편 50편을 갑시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모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그렇죠. 시편 50편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재능도 재물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을 한번 갑니다. 자,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준비됐는가요?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11장 35절 36절이죠. 이 구절은
욥기서를 가지고 말합니다. 41장 몇 절이냐? 절수는 기울면 11절. 요 구절을 인용한 게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제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모세가 나는 안 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죠. 자, 우리 뭐 이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죽이고 모세 너를 다시 시작하겠다. 너로 인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 멸하고 다시 시작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족하신 분, 스스로 족하신 분, 자족이라고 그러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물론 오늘 보니까 노아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테바라는 방주이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정말 고되겠죠. 다음 주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힘든 건 뭡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사람들이 비웃어 조롱합니다. 이 시간이 몇 년입니까? 이 시간만 120년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 이 유예된 이 시간만 120년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아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죽도록 고생한다. 이런 나를 몰라주다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 좀 모자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노아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런 만다고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이 죽어야지 뭐. 홍수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내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자리에 나를 세웠다라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생명과도 허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유보가 된, 뭐로 유보가 됐을까요?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직행해서 천국을 이루시고 그 천국을 이루신 다음에 생명과를 허락하셔서 영생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노아가 그 말씀을 거역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죠?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가와 생명수를 주셨어요. 영원토록 살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방주는 노아가 살기 위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방주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를 믿는 건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죠. 어떻게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땅의 삶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다르게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과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왕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계속되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분이 왕되게 함으로 평안과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특별히 자녀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지어 잡습니다. 그게 가장 자녀를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전도사로 중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처음에 애들을 만나고 진짜 열심히 아이들을 막 지도했었어요. 안 돼요. 뭐지 이유가? 문화인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 문화는 오히려 선한 역할을 해요. 그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애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게임이고 음악이고 문화야. 유일하게 애가 혼자서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 이것은 숨구멍이구나. 이것은 답이야. 이것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신상원 씨가 대중문화를 가서 사단이 뭐 대중문화를 잡아서 일을 뭐 한다는데 그 틀린 생각이 잘못된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강양 와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교사들한테 당신 아들이 게임 중독됐습니까? 게임 회사에 감사 편지 보내고 격려금도 보내주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완전 그 말은 그 사람들한테 미친 소리였을 거예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 진짜 감사 편지 보내야 돼요. 누가 막 게임 보고 뭐 이거 보고 따라서 했다고요? 그것은요 1조 억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요 그 모든 사람은 그걸 통해서 숨을 쉰다니까요. 겨우 살아남아. 그것으로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틀렸어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지? 보니까 항상 가해자는 어디에 있어요? 등불 아래 어둡다 그러잖아요. 가해자는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그럼 최고의 가해자가 누구냐? 그게 양육자인 부모더라고요. 그제서야 부모가 문제구나. 그래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는 이제 도움이 들어오고 구하죠. 그러면 아이 상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부모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 누굴까요? 교회 중직자 자녀들입니다. 왜요? 중직자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손을 뗍니다. 그 잘한 대로 그냥 하시라고. 당신 도망가고 애들 도망가고.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요. 부모였구나, 가정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나갔어요. 확실히 젊은 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요. 방화동에 있는 방화동 아이라 거기 어디냐? 하여튼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분들이 남편이 이제 뭐 자동차 뭐 인허가 관련 그 뭐 검사 이런 일을 했어요. 아들만 둘이요. 아들만 둘인가 셋인가 그래요. 남자 애들만 둘 셋 해봐요. 어떡하겠어요, 집안이? 완전히 뭐 난리도. 희건이 셋. 그럼 설명 다 됐잖아요. 희건이 셋. 매일 두들겨 패고 때리고 싸우고 깨때리고 애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엄마도 그에 따라서 강해져요. 이 새끼들 하면서 죽을래 튀질래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누리고 있는 비전과 소망, 그 소망 없이 아이를 성공시키자는 그 욕구, 그걸로 말하면서 애들 쥐어짜고 그걸로 말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려는 부모들의 동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보고자 믿음을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분은 그분이 근데 진짜 건강한 분이에요. 시인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면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들을 너무 이렇게 못되게 굴었다, 그런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눈이 둥그레져. 웬일이야? 폭군 엄마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해요. 전사님, 우리 애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안 싸워요, 안 때려요, 안 개겨요, 엄마 말 아빠 말도 잘 들어요, 조용해요. 이분이 이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난리가 났죠.
왜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잖아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결국은 거기에 있는 게 답이. 내가 뭘 못 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를 누구를 위해 잡았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잡았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보겠다. 아니요, 나를 위해서요. 물론 그 틀린 건 아니지만은 주 안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도 이것이 뭐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진짜 않는 평안과 안식의 길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잖아요. 이건 정말 바꿀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남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쁠 때는 내 삶으로 열심히 살고, 그러고 좀 여유 생기고 그러면 내가 와서 뭐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모든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뭐라고 27절에서 뭐라고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얻었어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생명이잖아요. 어느 하나만 생명을 할 수는 없어. 둘 다 생명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예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의 삶과 영혼에서 가장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조롱받고 어려워도 그 시간이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락,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절대적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서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그거였어요. 영원한 지옥 심판을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예수예요. 그럼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를 붙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삶의 영원한 우선순위 고백합시다. 내 삶의 영원한 영순위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방주를 짓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 방주가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그 고된 길을, 그 조롱받는 길을, 그 어려운 길을 홀로 갔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그 아버지 앞에 헌신된 믿음의 결과, 결국 노아와 그 식구만 살아남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시대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후순위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순위로 예수님을 붙들므로 내 삶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고 그 뜻을 따르는 방주를 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며, 이게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붙들고 삶의 영순위로 붙들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누리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산업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